그러면 지난주 공부하셨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불교란 무엇입니까? 네, 부처님은 누구신가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교란 무엇이고 부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희에게 불교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참선 명상을 함께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은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란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동일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이렇게 간명하게 답을 하면서 자신만의 불교 이야기를 풀어나가신다면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저보다. 네, 중도를 깨달으셨죠. 그러면 중도란 무엇입니까?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가장 오래된 원시경전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도에 대한 설명이 확대되어 전개되겠지만 이 기본적인 문장만큼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도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극단이란 고와 악, 있다 없다, 선과 악, 나다 너다와 같은 모든 대립하고 상대되는 양변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1과 10 사이의 중간값은 5입니다. 1과 100 사이의 중간값은 50입니다. 이렇게 1과 10 또는 1과 100이라는 범위, 한계 또는 양쪽 가장자리가 있어야만 중간값은 비로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범위나 양쪽 가장자리가 없다면 중간값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연히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포함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처님이 깨친 도리를 중도라고 이름하니 혹시 양극단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에는 집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는 뭔가 추구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전 법륜경에서는요, 바른 깨달음과 열반에 도움이 되는 중도란 곧 팔정도라고 하셨어요.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인데 여기서 정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문과정의 목표도 바로 정견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견이 왜 가장 중요할까요? 정견을 세워서 법을 바로 보기 전에는 나머지 8정도가 하나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로 저희가 모든 법을 바로 보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등 8정도가 모두 성립합니다. 우리가 중도를 바르게 이해해서 세상을 중도로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정견이고 정견을 세우게 되면 정도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견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나와 너와 같은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양변에 집착하게 되고요. 이 양변에 치우친 견해를 편견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번뇌망상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중간이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이고 중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가치관인 정견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잡암경에서도 정견이란 중도다라고 하셨는데요. 정견이란 있다 없다 두 극단을 떠나되 다 아우르는 중도입니다.
여기서 있다 없다 두 극단을 떠나되라는 말은 조금 전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극단을 떠나면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있다 없다 두 극단을 떠나는 동시에 있다 없다 두 극단을 다 아우르는, 있다 없다 두 극단이 서로 통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서 다룰 연기로 중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선이 있으므로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습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여기서 무명이란 밝음이 없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말하는데요. 무명으로 인해서 행위가 있고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기며, 무명이 멸함으로, 무명이 사라짐으로 지혜로워지면 행이 멸하고 괴로움의 무더기가 멸합니다. 우리는 무명, 어리석은 분별심으로 모든 사물을 두 극단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내가 분별심을 비우면,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양변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리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깨쳤고, 중도의 내용이 연기이므로 중도 연기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변의 집착을 떠나 서로 의지해 있는 연기를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럼 연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중도는 조금 낯설어도 연기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연기는 인연연 일어날기, 연유에서 또는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이고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엄경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를 종종 불교에서는 갈대 묶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해서 기대어 서 있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대어 의지해 서 있기 때문에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와 같은 평등한 관계가 연기입니다. 이렇게 기대어 서 있으므로 만약 하나의 갈대단이 쓰러지면 나머지 하나의 갈대단도 쓰러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네, 아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기법이란 부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있거나 없거나 이 세상에 항상 머무른다. 네.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닫고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연기법을 깨달아 연기법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 사진송의 주인공은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스티브 호킹 박사인데요. 이분이 임종하시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하신 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저희 불교의 연기법과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우주를 연구했지만 우주에서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주는 자연 법칙과 같이 그렇게 존재한다. 어떠신가요? 과학이 불교와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과학이 불교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최근 제가 유대인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제가 기사를 접했었는데,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코딩보다도 인간의 땡땡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저희가 화성을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고, 이제 챗 GPT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근데 이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불교의 세계관인 연기법은 이것과 저것, 나와 너가, 이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합니다. 이 연기법을 인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연기법은 또因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불교 공부를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이 과정이 끝날 때쯤 6월에는 자신이 보다 지혜롭고 자유로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나 도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우리 모두의 존재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연기법이라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하고, 수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존재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과 같이 그 존재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와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인 연기법을 이번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서로서로 의지해서 연기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중도를 깨쳤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기는 불성이라고도 하는데,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해 있는 성질 또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 부처님의 성품은 누구에게나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면 자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곧 불성이고 또한 자성이며 무아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는 자연과, 예로 산소와 서로 의지해서 연기로 존재합니다. 산소는 내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런데 내가 독립된 실체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집착하고 욕심내고 분별하고 차별한다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의 실체가 없다는 한 변에 집착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반대로 나의 실체가 있다는 또 다른 한 변에 집착하게 되면 세속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명을 지혜로 밝히려면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중도 정견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인데요. 저희 좀 전 그 무아와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무아하고 일맥상통하죠. 네.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라고 할 만한 독립된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내가 독립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연기에서, 이 자연에 내가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중도, 연기, 무아로 존재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며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런데 중도의 내용이 연기이고 우리가 연기로 존재하므로 독립된 실체가 없어 무아입니다. 그래서 중도, 연기, 무아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중도, 연기, 무아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소중한 가치, 제가 알게 된 불교의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등입니다. 나와 너, 회사와 고객, 노와 사가 서로 의지해서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불이중도 또는 중도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는 둘이 아니다. 여기서 이는 양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회사와 고객이 둘이 아니고 노와 사가 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서 양변에 집착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님을 알아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운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항상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한 몸, 동체 대비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므로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화두 참선하기 전에 불공하는 법부터 먼저 알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공이란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불공 대상은 부처님이 아니고 일체 중생입니다. 여러분 댁에 계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도반님들이 모두 불공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자라면 모든 생활의 기준을 남을 돕는 데 두어야 합니다. 불전에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에게 돈 갖다 놓고 명과 복을 빌려 하지 말고 참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내 가르침, 중도, 연기, 무아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불공은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몸과 정신, 물질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모두 불공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도 무주상 보시, 상해 없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는 보시가 그 공덕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 법문은 참 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쉽지만 굉장히 소중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공을 제대로 하는 법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법만 알고 그것을 실천하셔도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속으로는 화두를 하고 그리고 행동은 남을 돕는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우 스님께서는 화두를 깨치는 것이 부처님께 가장 좋은 공양물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우 스님께서는 정견을 갖추면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고우 스님께서는 왜 정견을 갖추고 하면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고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견을 갖추면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된다. 왜냐하면 정견을 갖추고 하는 일은 다 나를 세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세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복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나를 세탁한다는 말은 무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 복이 된다고 할 때 이 복도 우리 세상의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이 무아로 우리가 짓는 복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고우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인욕 수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견을 갖추지 않고 지혜롭지 않게 인욕을 하면 땡땡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여기 들어갈 말은 또 뭘까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게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참기만 하면 이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여자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인데요. 네, 화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욕 수행 또는 이렇게 참는 것도 정견을 세우고 지혜롭게 해야 우리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병만 생기니까요. 네, 그럼 다시 중도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이 내가 있다라고 착각해서 욕심을 내거나 지위나 물건, 명예에 집착한다면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이 중도, 연기, 무아로 깨어 있다면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나들이 식당은 저희 교재에도 소개된 사례인데요. 고우 스님께서 이 나들이 식당 사장님에게 고객을 은인으로, 부처님으로 보고 대하라라고 법문을 하시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실천을 해서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무리 퍼시픽의 서경배 회장님이신데요. 고우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중도를 공부하시고 노와 사를 상대로 보지 않고 고객과 직원을 은인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은인 경영을 실천하고 계셔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정견을 세우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중도 연기 무아를 위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을 공경하고 남을 돕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정견만 갖추어도 집착하는 괴로움을 떠나서 지혜와 자유의 길을 알게 됩니다. 정견을 완전하게 갖추려면 수행을 통해 깨칠 때 가능하지만 이치상으로 정견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뒤에 저희가 토론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중도를 잘 이해해서 이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곧 수행이고, 이렇게 수행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 수행은 내가 수행한 만큼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이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 공부에 힘도 생기고 앞으로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